오늘 저는 축복의 원리, 시작, 축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God bless you 라는 말을 잘 합니다. 그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영어 좀 못해도요, 그냥 헬로 한 다음에 God bless you 하면 다 좋아해요. 그 말 자체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또 우리 인간은 그 복을 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짧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축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랬어요. One blessing after another. 다시 말해서 복을 그저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적인 축복관, 그러니까 어떤 그 기복신앙이나 뭐 무당 축복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 받는 진짜 복에 관해서 성경적인 원리라고 그럴까? 진리를 6가지를 저와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고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자격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우리가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6절 짧은 말씀이지만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하는 말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충만함, 주님의 충만함. 여러분,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실감이 안 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우주의 규모, 사이즈, 우리 태양계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저는 또 누군가 또 좀 뭔가 이렇게 확실히 아는 사람이 쓴 거를 인용했거든요. 태양의 사이즈가 경기도만 하다면, 그 사이즈라는 건 어느 부피를 말하는 거죠. 우리 지구는 골프공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하고 저한테 바로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직경이 지구의 직경보다 9배 크다, 지름이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또 다시 찾아보니까 태양의 부피가 130만 배다, 우리 지구에. 그러면 경기도와 골프공 정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 태양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 보면 우리가 옛날 공부한 대로 가장 가까운 게 수성이고 금성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켓 가서 위성이 도착한 화성, 그리고 그다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태양계의 이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은하계는 이 태양과 같은 별을 1000억 개 이상, 뭐 누구는 수천억 개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은하계가 이 지구에는 또 수천억 개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즈는 거의 무한에 가깝죠. 그러나 그게 무한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무한하세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우주를 볼 때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그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자, 은혜라는 말이나 선물이라는 말이나 사랑이라는 말이나 축복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그 아들 부시, 이름이 포스트 네임도 다 똑같아요. 조지 부시, 조지 부시.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들 부시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일생에 2번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10대 초에 어떤 감염이 돼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고 18살에 해군 입대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2차 대전을 참전해서 격추를 당해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내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구나, 이걸 절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말 소중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신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들도 대통령이 되는, 아마 미국 역사상 부자가 대통령이 되는 케이스는 아마 최초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선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공짜예요. 천국과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공짜인 이유는 공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우리가 자격이 모자라고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기독교 교수가 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이야기 말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멘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멘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거기 어떤 학생이 아니 꼭 아멘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듯이 이제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아멘을 안 해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멘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아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뭐냐면 맞는다, 진리다, 동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동의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고 실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뿐만 아니라 God bless me.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두 번째의 축복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enjoy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너무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아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께서 믿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심어주신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우리 부모님이 내가 잘 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신다. 이러한 이미지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 도둑놈이나 살인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축복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기계적이고 또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관계성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복을 주시는 관계요 복을 받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인격적이고 그리고 쌍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강물 물줄기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강물과 순종이라는 강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관차가 철로를 다닐 때 그 철로가 두 라인이 있잖아요. 철길이 두 개가 있어야 기관차가 갑니다. 한 길이 바로 믿음의 철길이고 또 한 길이 바로 순종의 철길입니다. 이것은 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의 삶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느닷없이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요. 근데 노아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9장을 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명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바친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탑하셨죠. 모세를 보도 그렇고 바울을 보도 그렇고 모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축복은 바로 순종이 따라갈 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순종은 인격적인 승복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철저히 지킨다 그런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랐어요. 살렸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예요. 다 모든 가축과 모든 원수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거는 멸하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이 좋은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순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것 좀 하세요라고 여러분이 요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에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도 뭐 주일 성수라든가 11조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기타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축복의 조건으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좋으면 취하고 싫으면 거부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우리들이 아멘은 하지만 사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아멘과 함께 예가 동반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 믿음이고 예가 순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순종에 그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올려다가 스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께서 남김없이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의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증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 받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 복을 가지고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우리 다 같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적용을 해봤어요. 뭐냐면 성령,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좋은 것이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꼭 물질의 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이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복이 제일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수단이 되게 한다면 복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수단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높은 자리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왜? 줄수록 하나님이 증거되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신나서 복을 주시겠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고 상식적으로도 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자,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 건 뭡니까?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도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축복하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유통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케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 번역보다 이전 성경이 더 저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자,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는 거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꼭 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로도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내가 누구를 계속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복의 유통입니다. 유통. 복이 흘러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위에 갈릴리는 풍성한 살아있는 바다인데 밑에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받고 주지만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 그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은 나누어줄수록 더욱 풍성해진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제로섬 경기라고 그러죠. 뭐냐면은 있는 거를 내가 계속 뺏지 않으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 누구한테 주면 나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확대 재생산이에요.
즉 내가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헤아렘이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한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목자와 목녀가 1년 동안을 정말 매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돈을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가게에서 나가는, 없어지는 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려다보시는 거죠. 축복의 원리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투자하고 쓰고 남을 위해서 베푼 그 모든 희생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트루스,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께서 처음에 힘들지만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셔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구원하고 그리고 남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의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들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 때문에 복을 받는 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대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유산,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세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더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들의 혈육의 자손 계보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영적인 유산의 대대로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멀티 제너레이셔널, 영어로 말하면 멀티 제너레이셔널이에요. 즉 단세대가 아니고 다세대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원리를 믿고 깨닫고 마음에 각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성경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세요. 첫째가 예수 안에서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요, 좋은 학교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어서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요. 목자와 목녀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으면 내 자녀들은 나보다도 2배, 3배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믿음의 다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원리로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사 이 6가지 원리 중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해결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